오늘 3부 예배 때에 이렇게 귀한 은혜 찬양을 들려주시는 우리 주영광 찬양대 또한 관현역단에게 큰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의 심령에 또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직접적으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은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 추석이었습니다. 여러분 훈훈한 명절 보내셨습니까? 안 보내셨습니까? 네. 여러분 추석 때 너무나 잘 드셨는지 여러분의 얼굴이 보름달처럼 훤합니다. 눈이 부십니다. 추석 전에 저는 어머니와 통화를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이번 명절에는 아무것도 안 할 테니까 그냥 와서 대충 밥 먹자,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런 기대감 없이 그냥 갔지요. 그런데 갈비찜, 식사 전이시죠? 갈비찜 그리고 전복 해물탕, 감흥이 없어요. 그리고 전 그리고 생선, 기타 등등 많은 것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충이 이 정도라면, 만약 어머니께서 음식 좀 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날 저희 아내가 그렇게 컨디션이 좋지 않았습니다. 비염에다가 코감기에 걸려서 그렇게 힘든 가운데 있는데 어머니가 그렇게 차려놓으시니까 며느리로서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주방을 오가면서 그렇게 발을 동동 굴리고 있을 때에 어머니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아내에게 집에 있는 약을 주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이고, 할 것 없다. 그러시면서 우리 아들을 만나서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는데 이 약 먹고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어머니 말씀이 맞죠. 그래서 우리 어머니도 잘 아시는구나. 저를 만나서 저희 집 사람이 그렇게 고생을 하는 줄 잘 아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왠지 제 마음이 씁쓸한 것은 왜일까요? 제가 그렇게 못난 존재인가, 그런 생각도 들면서 한편으로는 이 고부간의 그런 다정한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그러나 뿐만 아니라 저희 장인 그리고 우리 장모님도 어떻게 저를 그렇게 편하게 대해주시는지, 또한 그렇게 건강을 생각하셔서 저는 처가 때 갈 때마다 몸보신을 하고 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적당히 살을 빼지 않으면 도루묵이 되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제가 처가댁에 갈 때마다 늘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한 새벽마다 기도해 주시고 또한 식사 될 때마다 우리 홍 목사님 그렇게 하시면서 그렇게 축복 기도를 해 주시는데,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잘한 것은 저희 아내를 만난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녁상이 달라지겠죠. 이와 같이 인간관계가 원만하고 또한 가정과 직장, 학교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가 거하는 그 공동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그 다름이 아닌 그런 작은 배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늘 안타깝게 여기는 것이 이 추석 명절만 되면 항상 뉴스에 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가정폭력 그리고 고부간의 갈등, 이 형제들 간의 그 다툼으로 인해서 그런 사건 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핵가족 시대이고 또한 직장 때문에 다 뿔뿔이 흩어져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굴 한번 보기가 그렇게 힘이 든데 그렇게 이 명절 때에 얼굴을 서로 쳐다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도 시간이 모자랄 텐데 왜 그때 그런 사건 사고가 발생하느냐 하는 것이죠.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무엇이 그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의 그 가슴에 그런 상처를 줍니까?
우리가 9월에 배우고 있는 이 성품이 무엇입니까? 배려입니다. 네. 이 배려가 무엇입니까? 나와 다른 사람 그리고 환경에 대해서 사랑과 관심을 잘 가지고 잘 관찰하여서 보살펴주는 그 성품입니다. 이와 같이 사랑하는 가족과 그리고 직장 그리고 사업장과 학교, 교회 모든 공동체에 그런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또한 잘 관찰하여서 보살펴주는 그런 배려가 있다면 과연 그곳에 폭력이 있을까요? 과연 그곳에 갈등이 일어나고 그곳에 불화가 일어나겠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려를 심는 곳에는 사랑이라는 아름다운 꽃이 핍니다. 배려를 심는 곳에는 그런 화평이라는 그런 달콤한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배려를 받기만을 원한다는 것이죠. 베풀려는 그런 마음은 별로 없어요. 심지어는 남이 나를 배려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분노를 터뜨리기까지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이요 모순인 것이죠. 그러나 배려하기가 쉽지 않은 것은 이것입니다. 희생해야 하기 때문에 또 양보해야 하고 또한 헌신해야 하고 또한 손해를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쉽사리 나서서 실천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누가 이런 배려를 베풀어야 할까?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컫는 저와 여러분의 그런 정체성을 일깨워주는 말씀이고 바로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방영되었던 나는 가수다라는 TV 프로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우리 교회는 너무 거룩해서 TV를 보신 적이 없어요. 제발 TV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그런 노래를 잘 부르는 가수들이 많이 나옵니다. 박정현, 또 우리 교회 박정현 아닙니다. 그리고 또 누구 있습니까? 김범수, 이은미, 네, 좀 좋은 차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구 있습니까? 네, 박오열, 박오열 집사님은 아니시군요. 예, 노래 참 잘하셔서 제가 착각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정말 훌륭한 가수들이 출연해서 음악의 그런 진면목을 보여주는 그런 가수다운 그런 정체성을 보여주는 저런 훌륭한 프로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프로를 통해서 제 자신을 다시금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목사로서 이 단상에서 설교하고 있지만 과연 이 설교와 제 삶이 일치되는 그런 신앙의 진면목을 보여주며 그런 하나님께서 자랑하실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인가?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는 이 질문에 아직까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질문에서 할렐루야,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은 내 실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환경의 문제도 아닙니다. 내 능력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것은 나는 누구인가 하는 그 정체성에 대해서 얼마나 잘 인식하고 있는가,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말을 잘 듣던 여러분의 그 자녀들이 이 질풍노도의 시기라는 그런 사춘기에 접어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예민해지고 말도 안 듣고 사나워지죠. 그럴 때 부모님이 화가 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머리가 굵어져서 말을 안 듣는다.
머리가 굵어지면 병원 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동기에서 그런 성인기로 지나가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자기의 그런 주관적인 세계에 눈을 뜨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면서 나는 누구인가, 그런 정체성에 대해서 질문이 생기고 그런 내면의 그런 충돌이 오가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런 삶의 본질적인 그런 문제 속에서 매우 혼란스러워하고 또한 그 혼란스러움을 겪으면서 나의 정체성을 점점 인식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체성은 바로 이 우리들의 자녀들만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오늘 예배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문제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고 책임이며 혜택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모든 내용들을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기서 빛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포스라고 합니다. 이 포스를 성경에서 사용할 때에 바로 이 하나님의 속성을 언급할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지칭할 때에 그렇게 이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세상의 빛, 생명의 빛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이 포스라는 단어를 쓰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에게 빛이라고 할 때에 바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매우 가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세상은 이 모든 생물들이 사는 이 땅이 아니라 온 우주, 이 코스모스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우주 공간에서 찬란하게 비춰지는 그런 태양 같은 존재, 그런 별과 같은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그 존재는 아주 귀하고도 영광스러운 존재이다. 이것을 우리는 늘 인식해야 합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5절 말씀은 바로 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 메시아,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취할 하나님의 약속들입니다. 특히 4절 5절을 보시면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여기서 심판과 판단은 바로 이 정죄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바로 사법권으로 보호한다라는 뜻이죠. 다시 말해서 가난한 자를 보호하고 겸손한 자를 지킨다라는 뜻이랍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의 빛이라 하는 우리의 정체성, 저와 여러분의 이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의 속성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공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보호하고 공의와 정의를 세워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할 때에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하반절입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고대 팔레스틴의 이 도시는 주로 이 산 위에
이 언덕이나 그런 높은 곳에 도시들이 건설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산 위에 있는 이 동네는 주위 사람들에게 눈에 잘 띄게 되고, 특히 그 어두운 밤에 불을 켜게 되면 누구든지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따르는 이 모든 성도의 삶은 자신을 숨기려 해도 숨길 수 없다는 겁니다. 어둠 가운데서 바라는 그 빛처럼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5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이제 눈이 좀 뜨십니까? 그래도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께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5만 원의 가치가 있죠. 여기서 제가 기분이 나빠서 이걸 구겨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구겨지면 5만 원에서 3만 원의 가치로 떨어집니까? 아직 잘 모르시는군요. 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만약 더 화가 나서 이것을 지근지근 발로 밟고 침을 툭 뱉어서 저 거리로 던졌습니다. 그러면 이 가치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까? 순식간에 이 5만 원은 흔적을 감추게 될 것입니다. 왜요? 이 5만 원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도 바로 이와 같은 것이죠. 불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그 피값으로 산 목숨이라는 것은 절대로 변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므로 우리의 정체성은 숨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을 보면 이 세상의 빛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합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여러분, 이 당시에는 작은 접시에 기름을 넣어서 또한 신지를 꼽아서 어디에 두느냐 하면 그런 벽에 있는 그런 등경이라는 곳, 바로 돌출되어 있는 그 등경 위에 등잔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면 모두 다 비치겠죠. 그런데 말씀해 보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여기서 말은 홀스가 아니에요. 동물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이 곡식을 측량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이라는 것이죠. 만약 이 당시에 성냥이 없었기 때문에 잠시 밖으로 나가는데 불을 계속 켤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등잔을 밑으로 내려서 그 곡식을 측량하는 그 그릇으로 앞으로 막는 것이죠. 이렇게 잠시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면 이것을 다시 꺼내서 위에 얹어 놓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이 빛을 차단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존재가 그러한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빛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빛인 저와 여러분은 비록 내가 선호하는 길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가기 꺼려하고 힘들어하고 좋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면 우리는 순종하며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성 중에 오늘 나는 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을 배우고 또한 긍휼을 배우고 또한 배려를 배웁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작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런 귀한 말씀들을 잘 지키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마음을 찬양의 가사로 써서 또한 만든 곡이 바로 오늘 나는 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가사를 잘 생각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미길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아멘. 이제 우리 16절을 보시면 이 세상의 빛에 대한 결론을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로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같이라고 하는 것은 이 15절에서 말씀하는 이 등불을 등경 위에 두어야만 사람들에게 빛을 비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땅히 사람들 앞에 자신의 빛을 드러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착한 행실은 칼로스, 아름답다, 마땅하다, 잘하다라는 뜻입니다. 빛을 드러내는 그 선행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어떤 시대라고 합니까?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이죠. 악하다는 거예요. 예전과 달리 비인격적이고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감동이 없고 따뜻함이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배려의 빛이 점점 꺼져가기 때문입니다. 먼저 용서하고 사랑하고 다가가기 위해서는 이 배려의 빛이 필요한 것이죠. 관심을 가지고 돌보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배려의 빛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은 이 커다란 무언가가 아닙니다. 그런 작은 그런 배려의 빛을 발할 때 세상을 밝혀서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우리가 배려하면 희생한다, 헌신해야 한다, 손해를 보아야 한다, 그뿐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배려를 해보면 나에게 감동이 있고 눈물이 있고 행복이 있고 웃음이 있고 그런 정말 가진 것 없지만 부자 같은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은 잘 생각하시면서 이 선행에 관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จะได้อะไรถ้าเขาทำแบบนี้ทุกวันเขาจะไม่ได้อะไรเลย ไม่ได้รวยขึ้น ไม่ได้ออกทีวี ไม่มีใครรู้จัก ไม่ได้มีชื่อเสียงที่มากขึ้น เพราะสิ่งที่เขาได้คือได้แค่ความรู้สึกได้เห็นความสุขได้เข้าใจได้ความรักได้ในสิ่งที่เงินซื้อไม่ได้ได้โลกที่สวยงามกว่าเดิมในชีวิตคุณอะไรคือสิ่งที่คุณต้องการมากที่สุดไทยประกันชีวิตเชื่อในความ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영상을 몇 번씩이나 보면서 눈시울을 붉힐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감동스럽고 정말 이 행복감이라는 것이 그런 큰 돈이 드는 것이 아니라 그런 큰 움직임이 아니라 작은 배려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가 이 배려의 빛을 발해야 하는 이유가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배려의 빛을 발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고통과 그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그 예수님의 그 기도, 내 아버지여 많이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 처절한 아들의 그 기도를, 그 호소를 거절하셨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보다 더 큰 배려가 있습니까? 이렇게 큰 배려를 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되어서 그런 배려의 빛을 발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먼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배려의 빛을 발하십시오. 내가 가장 가까이 있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다면 감히 다른 사람에게 배려를 한다, 이것은 위선인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자들, 그들에게 배려의 빛을 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장 약한 자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 그리고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께 배려의 빛을 발하십시오. 한치의 그런 양보도 없는 그런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의 그런 리더십은 바로 배려입니다. 그곳에 협력이 있고 화평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배려의 빛을 발하십시오. 조금만 방심해도 세상에 눈이 가고 그 죄와 유혹에 쉽게 넘어져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배려의 빛을 발하셔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세상의 빛. 이제는 우리가 세상에서 배려의 빛을 발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이웃에게, 동료들에게, 성도에게 그러한 배려의 빛을 발할 때에 그곳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황폐하고 메마른 광야처럼 또한 어두운 동굴처럼 사랑도 정도 그 어느 따스함도 느낄 수 없는 얼음짝같이 변하고 있습니다. 누가 먼저 사랑을 베풀고 누가 먼저 용서하며 누가 이 냉랭함을 녹여야 합니까? 사랑의 하나님,